자, 우리 시우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루라는 것은 뭐냐면 예시바라는 유대인 학교에서 서로 이렇게 하브루타를 합니다. 우리 원래대로 둘씩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잘 나눴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서 시우루를 통해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결론을 내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시우루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친구들 지금 대부분 화면 잘 켜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화면을 좀 켜주시고, 네, 이따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요한일서 1장 3, 4절 말씀 중에 1번 저자가 듣고 본 바를 우리에게 전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조회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잡하죠? 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1조에서, 목사님 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애하고 중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진아, 연애하고 중매 혹시 알아요? 몰라요. 중매 모르죠? 알아? 중매 몰라? 중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요즘 시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엄마 뭐라고? 인사하는 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중매했어요? 연애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얘기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연애입니다. 연애가 뭐냐면 친구라든지 같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때부터 사귀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걸 연애 결혼이라고 합니다. 중매는 뭘까? 몰라요. 막 만나는 건 아니죠. 막 만나면 큰일 납니다. 메시지로 만나는 거. 메시지로 만나는 거. 와, 그렇구나. 여러분들 중매의 개념이 적구나. 중매가 뭐냐면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만나는 거예요.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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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즘 소개팅 개념 좋다. 소개팅. 네, 그 생각 못 했을까? 소개팅. 전혀 몰랐어. 정말 멀리 살아. 그런데 누군가 소개를 해갖고 만나게 됐어. 결혼을 했어. 그게 중매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중매였습니다. 중매로 평택과 안성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내가 태어난 거야. 근데 목사님은 달라요. 연애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해서 동의가 태어난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 말씀은 중매를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 대상이 있어야 되죠. 첫째 대상 누가 있을까? 동의. 여기서. 누가 있을까? 오케이.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 자, 너희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야? 누구랑 만나게 하는 거야? 너희를 하나님. 그렇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거야. 자, 보이죠? 너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귐? 그 중간에 사람, 어떤 사람이 둘을 만나게 하는 거지? 우리. 좋아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복수로 나왔지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 글을 쓴 사람 누구죠? 요한. 어떤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요. 이걸 누가 썼니? 바울이요. 왜냐하면 성경이 27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거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누가 썼니? 바울이요. 그럼 절반은 맞춰. 그래서 누가 썼니? 사도 바울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나왔죠?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일서.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린도. 동이 어떻게 알았어?
자,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를 한 상태입니다. 우와. 네, 이미 이 요한 일스가 찍은 거야? 아, 생각한 거야?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른 잘 모르는. 자, 요한 일스가 쓸 당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나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를 하셨고요. 대신 사도 바울과 관련된 게 뭐냐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들었죠? 우리 캠프 가서 에베소 교회 개척한 분이 누구죠?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면서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즉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우리 더 가깝게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한쪽에는 천국이요, 한쪽에는 지옥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뭘까?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벌을 죽음. 또 다른 친구들. 이것이 영어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result our sin from our sin. 뭘까요? 죄의 결과가 뭘까? 재판 받는다. 오케이,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네, 권사님 얘기 좀 됩니다. 가문, 심판. 오케이, 심판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태빈이나 뭐 친구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줘 좋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뭘까? 죽음. 영생이 없다. 지옥이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심판받고요, 지옥에 가고요, 영생이 없고요, 혼납니다. 그쵸? 죄의 결과는 이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누군가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한 거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끊어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 man, 사람들이 있죠? 여기 God, 하나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붙어 있었어. 어디서? 이 땅에 어디서 붙어 있었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뭐 합니까? 얘기하잖아. 하나님, 아담아, 이 일을 해라. 네가 이름 붙이는 거 내가 그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의자, 그 당시에 의자가 있었나? 사자, 뱀, 이렇게 이름을 줘갖고 다 서로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었어. 근데 죄를 지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여기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아주 깊은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죽어. 사람이 일로 가고자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림상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그림을 표현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여길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다 말해요. 뭐 죽음, 사망, 뭐 심판, 저주 다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글자가 깨졌네. 자, 바로 이 낭떠러지를 누가 이루셨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그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어주셨단 말이야. 원래는 우리가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쵸? 사망. 이 위에 것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어.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무엇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귐이 생긴 거야.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되었느냐? 사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거 원래 그림은 안 깨졌는데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기억나나?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하브르타 언제? 바로 앞에, 그렇지, 얘기 잘했네. 빌레몬서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빌레몬서를 참 사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오네시모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 또 어떤 일을 했죠? 도둑이었습니다. 그쵸? 잘 기억하고 있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났어요. 이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고선 뭐가 됐습니까? 바울의 신복,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빌레몬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왜 편지를 보냈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야? 사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복음의 공식인데 빌레몬서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바울의 역할을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 오네시모의 역할이 누구죠? 우리예요. 빌레몬의 역할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빌레몬서를 목사님 참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도둑보다 더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매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시금 사귐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 1서 1장 3절에 나오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담이 있었거든. 죄를 져서 딱 하고 철벽에 쳐진 거야. 근데 누가 그것을 깨부셨죠? 예수님께서 쫙 하고 깨부셨어요. 귀여워?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뭡니까? 십자가로 허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깨부시고 다시금 사귐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전에 안 보이죠? 크게 볼게요. 자,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까워졌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멀어졌는데, 너희도 아는 것처럼 멀어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 예수님과 사귐 있는 삶은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그렇죠? 아싸, 춤추나 그치? 춤추나 그치? 예수님과 춤추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거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 관심 갖기.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게임하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느라 까먹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늘 인식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각하자.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음번에 말씀에 나와요. 자, 들으시 보겠습니다. 2번. 우리의 사귐은 누구의 사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유익이 있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진이. 하나님과 만나면 더 가깝게,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지? 구원을 받는다. 예루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펠로우십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죠? 어떤 베네핏이 있죠? 예수님과
펠로십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유익, 베네핏이 있죠? 베네핏. 펠로십, 사귐이 있다? 오케이, 좋아요. 네,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민준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면 어떠한 유익이 있죠? 기쁨이 있다. 자, 우리 태빈이 물어보자. 태빈아, 마이크 해보고. 태빈이가 예수님과 사귀면 태빈이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마이크를 켜고. 하나님이랑 하나님 연결되면서 이렇게 든든하다. 옆에 같이 있구나. 오케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책에 적어볼래요? 워크북에, 핸드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기쁨은 카레가 아니에요. 카레가 아니라 카라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유쾌하게 되다, 또 행복하다, 또 유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있을류,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단어 배우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고 유복하게 된다.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 번만 더요. 자, 우리 목사님이 지금 1, 2번을 같이 설명했고요. 지금 3번입니다. 3번. 미안해요. 3번. 저자가 이것을 쓰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쁨 바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는 뭐냐면 유쾌하게 되다, 또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하진아 다시 질문. 만화책과 성경책을 읽을 때 서로 다른 유익이 있을 텐데 성경책을 읽을 때 더 큰 유익이 뭘까? 만화책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잠시의 기쁨이라고 하시면 만화책은 잠시의 기쁨이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은 더 새로운 내용과 지식들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중학교 1학년 김하진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우리 영준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만화책보다. 잘 모르겠다. 도영이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만화책보다. 만화책이나 동화책은 그냥 꿈이랑 환상처럼 그냥 재밌으려고 읽는 거죠. 만화랑 동화는 꿈이나 환상처럼 재미있으려고 읽는 것이고 성경은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삶의 안내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침서와 같다, 안내서와 같다라고 우리 이도영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였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기쁨은, 성경을 읽는 기쁨,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IBS를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저자는 기록합니까? 이런 공식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우리 IBS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야 되고, IBS를 잘 모르는 친구, 우리 세영이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IBS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저녁에 한번 줌을 열 거예요. 강의를 좀 해줄 겁니다. 왜 저녁이냐? 우리 세영이가 IBS를 모르는데 학교에서 집에 오면 7시래. 학원 갔다가 바빠, 나보다 더 바쁜 사람 같아. 그래갖고 저녁 때 정도 목사님이 한번 우리 여러분들 다시 IBS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들어오면 좋아요. 저녁 때 정도에서 줌으로 IBS를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과제를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5번 해석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저자는 기록합니까?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기록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이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죠. 본문을 통해서.
자, 말씀을 깨달으면 얻게 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들고 싶어요. 자,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조에서 이번 하브루타 처음 온 우리 세영이가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와, 놀랬어. 나는 처음 왔고 또 아직 4학년인데 야, 얘기할 수 있을까? 재밌어요, 즐거워요, 엄마가 읽으랬어요, 용돈 준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세영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좀 대단했어요. 자, 이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얻는 유익이 뭐냐면 여기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희준이 물어볼까? 천국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교회를 다니면 된다? 좋아요. 동희,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성경의 삶으로 살아간다? 좋아요. 자, 온라인 친구들 물어봅시다. 은총아,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총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뭘까?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질문인데 의외로 답을 정확히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총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천국에 간다.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번 물어볼까? 우리 태빈이 했으니까 희수 한번 여기 볼래요? 마이크 켜시고. 네. 천국에 가는 방법?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주 깊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답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선한 일 많이 해도 좋은 일이죠.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만 해서 천국에 가진 않아요. 카톨릭, 천주교회에서는 그를 말합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찾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원한다. 예수님 원해요. 그 천국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캠프 때 주제, 충성심, 또 다른 단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니까 그게 충성이다. 맞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로 믿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캠프 주제,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멘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시키는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오고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나온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바로 여기에 보다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 하브루타 왜 토요일날 이거 할까? 엄마 나 놀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걸 해갖고 돈도 내고 말이야, 아깝게 말이야.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 당시 요한 서신이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당시 가장 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캠프 가서 목사 설명 한번 했죠? 자, 영지주의자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왜? 하늘에 몇 개의 층이 있다고요? 각 층마다 무엇이 채워져 있냐면 신비한 영들이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자지만 다 방해를 시키는 거야. 억누르는 거야. 그래서 못 만나게 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절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잠도 안 자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100원이야. 와,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100원, 10원, 100원. 그래, 이 표정, 이 모습이에요. 절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 못 만나? 그래서 나는 절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몇 사람. 나머지는 다 절망을 놓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가운데 뭘 발견합니까? 성경 속에 구원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잖아. 성경은 너희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바로 영지란 뜻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영지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습니다. 이 당시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 절망. 우리는 안 돼. 구원받지 못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우리로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요즘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 들었죠? 내가 부인하고 싸웠어. 화가 나는 거야. 어떡하냐면 지하철로 가갖고 기름을 들고 지하철 가는 거야. 그 기름을 붓고선 불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고 날 뻔했죠? 예전에 더 큰 사고도 났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자기가 화난다고 자기 혼자 에이 하면 되지. 단다고 스트레스 풀면 되지. 그걸 화가 난다고 지하철에 가서 거기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지피는 이상한 사람들,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준이. 마네킹을 꾸며서 그냥 때리면 되지. 그래, 마네킹 세워놓고 인형을 세워놓고 자, 목사님이
상담을 했잖아요. 상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화가 나면 인형을 세워놓고 화가 풀 때까지 막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되는데, 아니, 왜 온전하지 못하는 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 왜 그럴까? 성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내가 온전해져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이 온전함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뭘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게 감동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바람이 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데오푸스루스. 성경 누가 썼죠? 성경의 저자 알고 있는 사람 다 얘기해 보세요. 누가 썼을까? 바울. 역시 바울 제일 먼저 나왔고 요한, 모세,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지, 그치? 근데 에베소까지 안 해. 에베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일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설교 시간에 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어떤 목사님도 마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자는 사람이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쓰셨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그 성경을 썼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부은 거예요. 그래, 디모데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바람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감동, 우리는 감동 그러면 감동 먹었어 이럴 때 감동하잖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감동, 이 푸네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이것을 떠올립니다. 이 배가 뭐냐면 엔진이 없는 배예요. 그럼 뭘로 움직일까? 바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근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바람이 안 부네? 어떡하게 이 사람은? 노 넣어야 돼요. 노 젓기 전에 어떡해? 이 배가 멈추게 되죠. 그쵸? 멈추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루시는 있을 거야. 이때요? 언제 답답해? 언제 답답해? 당신은 언제 답답합니까? 거짓말했을 때 엄마가 저보고 거짓말이야. 엄마가 내 말을 안 믿어줬을 때 거짓말했다고. 나는 그게 아닌데. 답답하겠다. 진짜. 아우. 언제 답답할까? 내일 모레 계약. 내일 모레 계약이야. 답답해 죽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 참 많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이 바람을 하고 불어주시는 거야. 우리 예루씨 친구가 지금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과를 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한국에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쉽지만 외국인이잖아.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 예루씨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고 불어주시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이상한 뉴스로 여러분 보지 않기를. 이상한 뉴스. 이상한 뉴스, 그런 뉴스 말고 좋은 뉴스로. 우리 김하진 청년이, 우리 조민준 청년이 뭐를 했습니다.
뭐를 이뤘습니다. 개발했습니다. 뛰어난 선행을 했습니다. 등등 온전한 일들이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왜 저자는 이것을 쓰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기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독자, 여러분 원독자 누구죠? 이 글을 읽는 사람. 여러분 요한일서는 누가 이 글을 읽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 이 원독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내가 쓰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경적 진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뽑아왔어요.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 아멘. 목사님 원래는 성경을 통해라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좀 구체적으로 써봤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후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요 얘기들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야. 알았죠? 친해지는 거야. 이것을 꼭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이번 주도 목사님이 음원을 복사해서 올려줬죠. 10번씩 하루에 꼬박꼬박 들으시고 일부러 막 쓰면서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암송하세요. 특별히 이제 칭찬할 것은 우리 네, 세영이 거. 누구예요? 자, 세영이 게 여기가 우리 네, 우리 19기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사랑이, 소망이, 태빈이, 희준이 있고 우리 나림이까지 했는데 우리 세영이 거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하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오케이,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야, 나는 우리 19기 동안 할 동안 뒤에 제주 배경이 있는 바닷소리가 들리면서 암송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물론 세영이가 암송한 자체도 굉장히 잘했어요. 머리가 젖어 있다고? 수영했다 나왔나 물어보겠어요. 세영아, 그랬니? 수영했다가 찍은 거야, 세영아?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오래 기억이 나요. 자, 우리 다음 주까지 또 암송을 하시고 IBS를 여러분 모임을 가지시고 주중에 한번 목사님이 IBS 따로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좀 헷갈린다는 친구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겨울 캠프가 우리 안성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미리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또는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사모님 친구들과 시간을 한번 잘 잡아서 우리 가장 좋을 때에 안성에서 캠프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광고하는 이유는 기대하시라, 또 기도하시라, 암송을 열심히 해서 하브루타 IBS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토요일 날인데, 쉬는 날인데, 친구들은 다 영화 보러 가고 게임하는데 왜 나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진짜 성도가 된다.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 우리 친구들이 답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인도네시아, 또 제주, 전라도 광주, 인천, 부천 등등 많은 곳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희수 잘 가고, 태빈이 수고했어. 세영이 멋지다. 나린이 잘 가고.